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종료주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환호하며 환영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원합니다. 꿀송이와 같이 단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부활절이 되어지고 이제 사순절에 그 40일의 여정이 맞춰지게 됩니다. 종료주일이란 이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잎사귀 가지를 가지고 환영한 것에서 이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사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거기에 매인 나귀, 그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서 주님께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신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을 좀 쥐어주시면서 개를 사와라,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라고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좀 편했을 것 같은데 그냥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하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보고 그를 풀어서 주님께 데리고 오라고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나귀를 풀어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행동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주인의 허락 없이 나귀를 푸는 그리고 그것을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죠. 그런데 사실 유대법은 도둑질에 관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도둑질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냥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그럼 그 주인이 나귀를 또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대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순종이란 것이 딱 담겨 있는데 제자들의 순종이 담겨 있고 나귀 주인의 순종이 있고 또 예수님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 우리 순종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의 순종은요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좀 질문을 해보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주님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이 나귀를 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여보세요, 왜 내 나귀 끈을 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의 하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바울의 이 고백이요, 제 마음에 담겨서 제 목회의 방향성을 잡게 하는 그 배의 키, 방향키와 같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좀 비겁하고 자기 합리화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요, 세상을 역행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사람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싫어할 만한 그런 소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역지에서 잡혀요. 그런데 이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은 가르치지 말라 라고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하나님과 주님을 좋게 하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태장을 맞았죠. 죽을 뻔했죠. 인생 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계속 지키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분이 종이 되어도 좋다고 할 만큼 예수님이 중요했고 예수님이 그에게 좋은 분이었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드릴 만큼, 그분의 종이 될 만큼 예수님이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요, 종이 된 것을 누가 막 떠밀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동해서 우리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종된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동일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스스로 종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질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세요. 저도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종이란 사실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란 사실이 불편함으로 느껴져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종 되기를 결심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그 뜻을 실행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제자들이 막 싫은데 막 예수님이 막 폭력을 써가지고 나귀를 데리러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게 된 이유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그 주님의 그 뜻에, 그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순종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그 21장 6절과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자, 여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마태복음은 나귀 주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제자들은 명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했다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제자들의 순종을 강조하고 데려온 그 나귀에게 주님을 또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드리는, 그래서 나귀에 얹어서 주님이 탈 수 있도록 섬겼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순종은 섬기고자 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 것을 기꺼이 드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섬김의 마음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명하신 대로 그 나귀를 데리고 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의 사명을, 부르심을, 택정함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재직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자기 것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걸 잘 몰랐더라면 이제라도
순종하고 자기의 것을 드려서 주님을 섬겨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이제 실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겉옷은요,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남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겉옷은요,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주님 때문에 드린 것이죠. 귀한 분이니까 드린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 모두, 또 오늘 투표를 해서 될 후보자들 모두 주님께서 주가 쓰신다 하니 예 주님하고 응답하고 그 섬김의 삶을 사신 것이고, 또 오늘 투표에 임하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주가 쓰신다고 한 그 음성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온 영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뜻에 순종하여 마을로 내려가고 나귀를 풀고 나귀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 나귀를 막 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들을 막아설 때 주가 쓰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때 그 나귀의 주인, 그 임자가 그 나귀 새끼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33절과 35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나귀의 주인, 나귀 임자들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나귀 주인이 자기 것을 주가 쓰신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의 그 나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천사가 이전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천사가 나귀 주인을 찾아왔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가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주인도요, 자신의 나귀를 주어야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 나귀를 그냥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인가 어떤 일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나귀 주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야 나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것과 예언이 성취된 것에 자신이 나귀가 사용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성취되고, 이 말씀은 미리 예언되어진, 시기적으로 보니 500년 전에 그것도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나귀 주인의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되어진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장차 올 메시아 왕의 도래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그 말씀을 벌써 읽었었는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게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그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된 나귀 새끼의 주인이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그 나귀 주인이요 자기의 나귀를 순종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날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반겼다라는 것이죠. 나귀 주인이 스가랴 선지자를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가랴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나귀 새끼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알았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하여 자기의 나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는 것에 그치면 아무 적이 없어요. 그 아는 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모를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새로운 영적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알고 이해할 때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모를지라도 주가 쓰신다라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드리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이던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에 나의 것이 사용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주가 원하시는 일에 내 것을 사용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해서 내 마음이 다친다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주가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주님이 더 많이 아시고 잘 아시니까 주님께 내 것을 맡기면 더 귀한 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나귀 주인이 드린 믿음이고 그의 예물이자 그의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정말로 주님께서 뭔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것을 내놓으라 한다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아멘 하고 드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제자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도 주가 쓰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신다라고 하시니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순종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요,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는 것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시며 그 땀이, 그 땀방울이 피가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잔을 자신으로부터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유익과 은혜를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의 순종도, 나귀 주인의 순종도, 예수님의 순종도 다 그 유익을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는 거라. 내가. 이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사단 권세에 묶였던 우리의 죄와 사망과 어둠의 끈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의 생명으로 죽을 생명에게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영혼의 소유가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종됨을 인정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주님께 다시 드리며 종이 되기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며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 택정함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오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묶인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 데려오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과 어둠에 묶인 영혼들을 찾아서 그 끈을 풀어주며 주님께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영혼들의 묶인 끈을 풀고 그 영혼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주가 쓰시겠다고 선포할 때 이 어둠의 권세들이 이 묶인 영혼들을 즉시 보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은 사단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에 묶인 이 영혼들을 풀어야 하고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제자의 순종으로, 나귀 주인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처럼 순종과 섬김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을 본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죠.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은요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았던 거죠. 사실은 짐작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길에다가 이렇게 깝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나 이렇게 꺾어요. 그리고 주님을 막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나 그런 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겉옷을 드리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에다가 깔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막 깔았지요. 그리고 주님을 태운 나귀가 자기의 겉옷을 막 밟고 지나가요. 밟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릴 때 내 마음에 뭐가 가려지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막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내 몸과 생명입니까? 내 마음에 걸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또 그 어떤 것이 나를 붙잡아 주님 쓰시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필요를 채운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세요. 기도로 물어보세요.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릴 때, 섬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거 제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주님, 저를 쓰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풀어서 주님께 데리고 와야 될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환영하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 모든 영혼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되는 것, 내가 나귀처럼 주님을 태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 명하시는 자리에 나아가 어둠에 묶인 저
사단 권세에 묶인 죽음의 권세에 묶인 영혼들을 풀어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명자인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사명에 부합하고 사명에 응답하고 사명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나날 동안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저희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주가 쓰시겠고 주가 원하시는 곳을 말씀하실 때 그 자리로 순종하여 섬김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과 비교하여 세상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것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마음, 깨닫는 은혜, 깨닫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온 운동력을 가져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이 새겨진 말씀으로 인하여 그 모든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회개에 대한 그 열매를 채울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